새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아담의 타락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옛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후예입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이 옛사람이며 예수님 안에서 형상이 회복된 것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창조시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죠? 새 사람은 성화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하나로 완성된 가장 복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 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에덴에서의 복락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누리는 복락보다 한 단계 얕은 복락임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는 영생이 약속으로만 존재할 뿐 영생이 취한 바 되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에게는 에덴에서의 복락은 모두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으로만 존재하던 영생이 예수님 안에서 취한 바 되어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사성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시 있을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삽니다. 새 사람으로 지속적 성령 충만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 사람을 대표하는 인격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남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새 사람은 누구이냐? 이거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에 대한 최초의 개념적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새 사람의 최초의 개념적 정의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태어난 새로운 인격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최초의 개념적 정의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태어난 새로운 인격이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타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여 죽은 자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여 죽은 자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여 새로이 태어난 자는 뭐예요? 새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새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하늘에 속한 부활의 인격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성장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성장을 계속해 간다. 우리말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말이 원어에 보면 의미가 아주 생생하게 표현돼요.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 아주 생생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원어를 보면 전달될 수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그 말은 썸프토스라는 말로 접붙임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또는 같은 밭에 함께 뿌리운 바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자양분을 섭취해가지고 같이 자라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그리스도로부터 같은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열매를 맺어요. 바로 이것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맞아요.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신자와 예수님 간의 연합관계를 말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이렇게 로마서 6장 5절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가지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가지가 되리라. 접붙임을 받았으니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 하나를 보더라도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간판 스타를 내세워 만든 사제 종교다 하는 그 무식한 사람들의 무식이 탄로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의 신학은 모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다 그래요. 자세히 깊이 보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간판 스타를 내세워서 자기가 사제 종교를 만들었다. 이건 터무니없는 엉터리 얘기죠. 우리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체 위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살으심에 연합하여 재림의 날까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잔잔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잠잠케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접붙임된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다스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요 접붙임을 받은 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새 사람의 인격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는 새 사람의 인격의 본질이 무엇인가 확실히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누군 줄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 지었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9절에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지었다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것이 크티조 이런 말이에요. KTIGO 크티조로서 무슨 뜻이냐면은 create 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create. 그런데 이 말에 쓰이는 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크티조라는 말은 어떠한 때 쓰는 말이냐면은 manufacturer가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 제품을 만든다. 이럴 때 쓰는 용어가 크티조예요. 뭐 창조했다 할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봐라.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창조했다든가 아니면 도기장이가 흙을 주물러 가지고 자기 손으로 도기를 만들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의 창조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을 쓰지 않은 거고 이거는 manufacturer가 장인이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었다 할 때 쓰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크티조 이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안에는 어떠한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manufacturer인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과 그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크티조의 의미를 가진 말이 어느 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 이게 바로 크티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크티조했다. 창조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탄생한 새 사람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한치의 차이도 없는 같은 인격이에요. 새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둘째 사람과 똑같은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크티조 되었으니까 매니팩처러가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하여 만드는 게 바로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은 누구를 따라서 만든 거냐면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조금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체에서 자양분을 받아서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에게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품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이냐, 새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새 사람을 말할 때 새 사람을 입으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말은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입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어라.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여기서 덧붙여서 사용하죠. 지속적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의 인격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서 맺히게 되었다 하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할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맺혀졌다. 신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맺혀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새 사람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새 사람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회복된 인간의 모습. 새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후예가 아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후손이죠. 첫사람 아담의 후예인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지만 마지막 아담의 후손인 새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예인 옛사람은 원죄의 속박을 받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원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원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원죄와 상관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새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후예가 아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후예이다. 이거 아주 놀라운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죠? 이거 이해를 해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모두 회복된 거예요. 바로 이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새 사람이다.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연상케 하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는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궁극적으로 둘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새 사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 형성된 인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둘째 사람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이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종합하면 새 사람은 부활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함으로 인해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 때. 새 사람을 대표하는 영적 상태가 바로 뭐냐면 지속적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말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이 참 정확지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렇지만 제가 몇 개의 사본을 찾아서 비교해 본 결과 인터라이니어 바이블에 있는 그 번역이 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to be renewed by the Spirit, controlling the mind of you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는 안 나와요. 그건 no, interlinear. 그래서 이 interlinear 바이블은 어떤 바이블이냐면은 그 그리거어고 영어고 같이 아래의 줄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블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to be renewed by the Spirit controlling the mind of you.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너희 마음을 지배하는 영의 도움으로 새롭게 되라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 마음을 지배하는 영의 도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거기 번역된 말을 텍스트에 놔뒀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의 도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 충만함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으로 새롭게 되라 하는 이 말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다스리는 삼위일체의 사역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 새로워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전 인격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 성화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에게 두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극복의 능력, 그 다음에 둘째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능력을 새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한번 차례차례 공부를 해보십시다. 새 사람은 자기 극복의 능력이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사람으로 산다. 이 엄청난 놀라운 능력, 이것이 어떠할 때 오는 것이냐면은 새 사람으로 살 때, 성령 충만한 새 사람으로 살 때 이 능력이 와요. 이것은 옛사람으로 살 때 죽어도 안 오죠. 새 사람으로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실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힘이 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 나를 지배하는 주체로 누가 살고 있느냐? 성령님이 살고 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나는 옛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 나는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가 거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 사람 안에 주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에서부터의 자유, 자기로부터의 해방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사도 바울의 선언이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살 때 무슨 일이 오느냐?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이 회복돼요.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늘의 요소에 의해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크티조 되었기 때문에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창조한 그러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은 피조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오직 위로만부터 영향을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된 새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고 다른 아무것도 그 사람을 지배할 것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인간의 주체성이 회복되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주체성이 회복되었다. 이 주체성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멋있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우리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 비록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언제나 이긴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거 와봐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 피조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 달려들어 봐라. 나는 주체성을 회복된 새 사람으로 서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영향을 받지 다른 아무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에요. 인간의 주체성이 확실하게 회복된 거예요. 이걸 우리 실제적인 현실 상황에 적용해 보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누가 불경기에 사업 걱정을 하고 있다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에만 의존하는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럴 때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은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신 명령이 뭔 줄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지배권이 회복된 거예요. 환경을 지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환경을 지배하라. 내 환경을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환경 지배권이 회복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 주체성이 회복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 영적 세계, 물적 세계 모두를 다스려라. 이것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새 사람 안에서. 이런 사람은 홍수 위에 있어도 홍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 안에서 된 것입니다. 주체성이 회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 이 명령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둘째 사람을 닮은 새 사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새 사람의 능력이 왕성하여져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 CD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이 확신이 충만하여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